전에 심영란 권사님이 어느 여자 집사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용주골에서 아가씨들 대설명을 드리고 몸 파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만둬야 되는데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못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다닙니까? 그랬더니 저 부천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 와서 축복기도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그 집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집 안 간 딸이 있고 여기 심영란 권사님에게도 시집 안 간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셋을 들여다가 그럼 장사를 해서 얼른 빚을 갚고 얼른 그만두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심영란 권사도 눈이 동그라서 나를 노려보고 이 집사님은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냐? 여태까지 아가씨, 자기 집에 와서 장사해주는 아가씨는 그냥 세상에 흔한 아가씨로 생각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누구예요? 목사님의 딸이고 심영란 권사님의 딸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에 아마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죄악의 구렁에서 건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제가 이거 다 털어버리고요. 이제 부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빚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다 털어버리고 애들도 지들 다 갈 곳으로 보내고 털고 일어섰다는 거지요. 그 생각이 참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잡고 있고요. 참 내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죠. 다 자기를 찍어야 이 나라를 잘 설계한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 칩니다. 선거 때마다 듣는 소리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찍어서 국회의원을 시켜줬는데 한 사람도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네들 뱃속을 차리고 자기네들 집문서 늘리고 땅문서 늘리는 것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다른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 용주골의 그 여자 집사님처럼 여자들을 들여다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 어떻게 그 돈으로 뭐예요? 그 돈으로 자녀들을 가리키고 자녀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죠. 무슨 돈으로? 그렇죠. 남의 딸들의 피눈물 나는 돈으로 그 자식들을 먹여가면서 호의호식 시켜가며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엉터리로 믿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여러분도 같이 갔지만 부활절 예배 때 광탄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눈이 호황철나네요. 이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봤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언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보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10배는 잘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걸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많고 슬픈 일이 많고 고민이 많고 아픈 것이 많은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천국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가 우리들에게 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가져와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그렇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한다면 선거에 나가야 됩니다. 네, 선거에 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에 참 잘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에 너 참 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라. 그래야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예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버림을 당한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리띠를 되었느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철저히 버림당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돌팔매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해 버림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돌이 어떤 산돌이냐?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 즉 살아있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돌,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천국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렇지요. 돌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돌멩이를 넘어가다 다리가 걸려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기다려지는데 교회 나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우 설교가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짜증스럽게 그러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개밥 줘야 되고 빨리 가서 고구마 심어야 되고 빨리 가서 집안 청소해야 되고 빨리 가서 소방 밥상 차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은 거야? 그렇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버려진 사람들한테 가서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천국. 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는 성인 중에 3명, 소크라테스, 소가모니, 예수. 이들은 3대 성인이라 해야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철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성인들이 좋은 말을 다 골라서 다 했어요. 그 말을 듣다 보면 진짜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의 말을 들어봐야 죽은 자의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난 자의 말을 들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말이에요, 이젠 근심 걱정 버리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하는 게 뭐예요? 못 산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말고 더 여러분을 죽음의 가운데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망 권세를 이미 다 예수님이 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버린 돌이 어떻게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을까?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아십니까? 머릿돌은 건축물 큰 데 가보면, 건축물 앞에 가면 머릿돌이라고 돌멩이가 박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돌 미칠에 이건 누가 설계를 했고 누가 지었고 누구에 의해서 졌다, 이렇게 그 양력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물의 호적이라고, 호적. 그렇죠? 족보예요. 그런데 그 머릿돌이 없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별 볼일 없는 건물. 여러분들의 집이 허가난 집이면 구청에 가서 딱 떼보면 이 집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미련스럽게 허가를 내고 그래 그냥 슬쩍 지어버리고 말지 이러고 야금척하고 진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이 뭐예요? 나라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가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냐, 호적 있는 사람과 호적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했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 어느 모퉁이, 어느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머릿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머릿돌, 천국문에 가서 그 머릿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에 석가모니니 그 무슨 다른 이름이 적혀 있으면 남숙희 이름이라든지 유명숙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쳐 있는 머릿돌이 있는 건물,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광탄 순복음교회처럼 멋있는 건물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멋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게 없어요. 어디서 예배를 많이 드렸을까? 산상에 가서, 산에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서?
호숫가에서 배 띄워놓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섰고 사람들은 무태에 쭉 앉아있고, 그렇게. 그리고 또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 빈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중요한 것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김정혜 집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 아주 우리 교회 오더니 아주 멋있는 성도가 되어버렸어. 아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버림받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인생들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의 권세, 흙의 권세로 흙덩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흙덩어리들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흙덩어리들이 굴러다니면서 나에게 금멸유관을 지어달라, 그 국회 바지를 달아달라.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리겠다. 지네들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지네들이 무슨 죄를 이 나라를 살려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먼저 하나 뚱 떨어뜨리고 그냥 또 꼴찌가락 갈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버림받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위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인이 될 수도. 우인이 뭐예요?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응?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속으로 보기엔 모르죠. 그렇죠. 깨달는 자도 없고 누구를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율법은 내세우며 교회의 법이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교회 목사님을 뭐가 일뛰었다 붙였다 하는 장로들은 있는데 예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누가 없다? 예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들은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야, 미국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흑인이 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주여 주여 그리고 우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흑인이라고 여기를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미국에는 백인교회, 흑인교회.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사람이 흑인한테 물어봅니다. 맞다, 나도 여기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흑인의 눈이 밝히 보여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죠. 백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누가 못 들어가요? 예수님. 그러고도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척하고 우리는 백인이고 흑인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큰 교회에서 찬란한 곳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피라우스에서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잘 얘기 들어야 돼요. 찬양은 열심히 불러요. 지들이 흥에 겨워서 부르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 무리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죠. 하나님이요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를 기억하시옵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더 한다. 내가 찬양을 너무 잘한다. 내 찬양을 듣고 너희들은 은혜 받으라. 큰 소리를 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혼일이지요. 빛을 잃고 사망에 앉은 이들을 찾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씀과 같이 회개하면 그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 복음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오히려 회개를 무슨 회개야, 맨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반항이 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아이 저는 목사 맨날 회개해.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생각과 말과 행함이 죄악이 내면에 너무 가득해. 여러분,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죄가 도대체 뭐예요? 신성모독죄.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간단해. 예수님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했다. 그렇죠?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죄로 그의 죄가 뭐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한 적 없어요?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또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무시해. 헌금 무슨 헌금? 아이 맨날 떡을 해, 맨날 떡을 해. 그러면 떡을 그냥 더럽게도 많이 하고 있어. 아우, 교회는 왜 자꾸 생기는 주일이냐면서 없는지 제사 돌아오고 있어? 아직도 내 마음이 어디에?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어느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신방 가니까 그래요. 술을 쥐고 안 나는 거야. 이쪽 소리. 한 놈놈을 이거 왜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거기 돈 들어서 돈. 아, 이거 좀 나와요. 목사님 좀 갈게. 손을 펴봐. 돈이면 다 해결된다네. 그래서 나는 거기 수억짜리 수표 하나 들어온 줄 알았대. 죽었으면 죽으니까 손이 피지 않아도 지가 펴줘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똘똘 말리게 한 똑 떨어졌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예수를 잡아야지. 10,000원짜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10,000원이 어떻게 나를 천국으로 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는 더 증인을 요구하리.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누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목사님들 위에 목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독,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였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리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뭐 해야 돼요? 사형당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전하 여러분은 어떻게 다 죽어야 돼요. 다 사형당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성을 모독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철저히 버림당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건축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버림받은 영혼이 되신 예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는 말씀은 버림받은 영혼의 절규가 그 비명소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때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리띠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천국을 알리는 머릿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머릿돌이다 이 말이죠. 야,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나의 죄가 십자가에 다 박혀지고 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허락하신 머릿돌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 머릿돌로 이정표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이곳으로 와라. 아멘. 이곳으로 와야 돼. 여기가 바로 너의 길이고 여기가 바로 너의 천국 길이란다. 다른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죽음과 멸망이 있고 버림받음이 있지만 이 길로 와라. 그리하면 너에게 천국문을 헐쩍 열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천국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정표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주가 왔습니다. 곤란한 일이 왔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일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닿을 때마다 닥칠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플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구주 십자가 대신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재산이 많아도 죄가 있으면 십자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십자가 형벌이 천국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위에 기다리고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교회는 무슨 교회. 이리와. 여기는 좋은 곳이 있고 여기는 즐거움이 있고 여기는 환호가 있고 여기는 표창장이 있고 여기는 금멸류관이 있다고 아무리 꾀일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내 눈에 십자가가 밝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제가 목사가 된 건 다른 거 없어요. 한월산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수시간이 넘도록 지루해가지고 그냥 미쳐 영양이 더군다나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눈꺼풀이 덮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얼마나 졸린지 모르겠어요. 내 눈을 떼쓰고 어떻게 해서 목사님 앞에서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십자가가 쫙 흔들리는 거야. 깜짝 놀래.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불빛이 나에게 확 비치면서 너는 세상 일로 염려하느냐, 너는 생명에 미친 자라는 음성이 들려. 넘어졌어요.
그때 내 짐을, 내 어깨를 누르고 있던 모든 짐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 핑계대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 그 세상만 바라보고 있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올라가라. 물러가십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좋아요. 여러분 기적과 기적 나타나면 여러분이 참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그냥 가서 와와와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면 이적 기적이 나타났어 와와와.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뭘만 기다리고 있어? 기적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네. 목사님 그만 말하고 기적이나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고 쫓아다니고 직접 귀신도 쫓아내보고 온갖 체험을 했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증표를 갖지 못한 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딱 도망가서 어디로? 골방에 가서 숨어서 나 없다고 그래라. 술래잡기가 그때서부터 생긴 거예요. 나 없다 그래라. 나 없다. 영구 없다. 이 소리. 그렇지요.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고 증거가 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교회가 누구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네.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와서 기쁘게 해봐. 코미디언들이 와서 막 코미디를 합니다. 웃겨봐 자식아 이러고 있어요. 그거 웃어줘요? 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웃는 거야. 이걸 누가 잘하냐? 미국 사람들이 잘해요. 조금만 농담을 해도 미국 사람들은 와하하하하 웃어요. 우리는 웬만큼 얘기해서 이러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요. 무서워. 웃으려고 들지를 않아. 우하하 목사님들 모인 데 가면 살얼음이 축축축축축. 예수님은 그런 자리는 난 무서워. 아이고 영아가 나 좀 데리고 가. 나 무서워 여기 못 있겠다. 예배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 왔다가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가셔요. 그렇습니다. 온갖 체험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이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서 숨은 제자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쫓아가셔서 얘들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저 머릿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이 안타까워 여기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손과 발 옆구리 몇 자국 나서 피 흘린 손 상처를 그들에게 보이시면서까지 믿어라. 나를 믿어.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을 간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살 일들이 생기고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 아무리 길어봐요 여러분 미칠 못이 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미칠이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수십 년은 더 살 것 같아. 우리들이 살 때 수십 년은 길지 몰라도 지나가 보면요 하룻밤 자고나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다 흰눈같이 씌어지고 모든 저주가 너에게서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의 이정표를 주셨다고 믿어지거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 집에 급히 가. 여러분 집에 뭐 감춰둔 거 있어요? 예배 끝나면 그냥 집에 가려고 급히 나가지 마시고 한번 주변 좀 둘러보세요. 목사님이 운영하는 양봉장도 있고 여기 가면 병아리 사육장도 있고 저희 가면 어미닭이 병아리 4마리 까가지고 지금 이렇게 품고 다니면서 고고고고 하면서 그 하는 것도 있고 그 근처 가면 그냥 알을 하루에 수백 개씩 낳는 수백 개에서 수백 개를 빼는 알을 낳는 그 닭들이 있고 거기 가면 그냥 우리 장로님 보면 그냥 와양 떠는 몽둥이 이렇게 강아지가 있고 한번 돌아봐요. 사람이 좀 여유롭게 살아요. 여기 가면 4마리 병아리를 깐 어미닭이 있어요. 근데 그 어미닭이 내가 기르는 닭 중에서 가장 적어요. 이렇게 들으면 허풍성이야. 허풍성. 그렇게 가벼워. 그런데 그 알을 푼다니까 내가 그냥 그래 인마 이거 품어라 그리고 알을 5개를 넣었더니 4개를 부화시켰어. 그런데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닭장을 자기 이만큼 깊이 닭장 김칠순 고선이 가를 일 있으면 우리 암탉 갖다 먹고 얼마나 잘.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하는데 그 땅을 파서 지렁이라든지 벌레를 그 새끼들 미긴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 가냘픈 어미닭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악착같이 파서 지 먹이를 단독 주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따 한번 가봐내 거짓말인가? 저 북한에서 판 저 땅굴보다 더 줘. 야, 닭도 지 새끼 먹이려고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땅을 파는데 예수님이 연약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먹이시려고? 신령한 젖 그리고 한 천국 가는 젖을 주시려고 그렇게 순교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갓난 아기들은 신령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부활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말씀에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갓난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과 같이 믿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을 머릿돌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시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를 살리는 양약이 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여러분의 팔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따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기와 같았습니다. 세상에 누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고 순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팔짝팔짝 뛸 겁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죽으라고 하느냐, 난리 법석치고 대부분 윤석열이한테 가서 고발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서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고 주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밝은 데서 불을 불는 이 뜻을 여러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도 와봐라,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 다닙시다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닙시다는 잘못된 선전도예요. 천국 가야지. 자,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은 가야 돼.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 안 가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해.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녀? 공부회로 다녀? 뭐회로 다녀? 학교 다녔는데.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유대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으나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예수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버려. 예수 안 믿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편해요. 주일날 벚꽃 구경 가고 요즘 농협협회가 아까 보니까 형 벚꽃이 그냥 화장 펴서 나를 보고 와라 김밥 싸가지고 와라 그래 부르는 것 같아. 예배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고 벚꽃 구경이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벚꽃이 여러분에게 천국 문을 열어줘요? 네? 여러분 벚꽃이 여러분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벚꽃이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냐 이 말이에요. 화려한 벚꽃이 미치리면 넉넉 잡고 일지리면 꼴까닥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머릿돌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으로 있던 버림받은 민족으로 있던 우리를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지금 뭡니까 그 사전 투표하러 갔더니 어느 사람이 선생님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했지. 누구 했어요? 나. 얼마나 이뻐. 그랬지. 그분이 맞아 나도 찍을게요 그래요. 내 사진이 어디 거기 있나 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도장을 콱 찍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 내가 되어야 된다, 누구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들 하지 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견에 좋은 사람 꼭 찍어. 거기 채용하기 있거든. 그냥 두말하지 말고 찍고. 응? 그렇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든. 두말할 것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여러분 품에 끌어안는 축복되는 애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교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길의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데 주시니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